네, 즐거운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은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 간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사명 제 목 상태가 너무 훌륭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명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전생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뛸 것만 같았어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 좋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적으려고 보니까 잘 안 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받은 결론은 성령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할게 있어봐 라고 하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노트 없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봤던 분명한 그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전에 있어서 확실해지시고 정말 그 비전 가운데 불타는 모습을 봤고, 정말 저희가 비전이 있었더라면 그게 훨씬 더 뚜렷해지고 정말 저희가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는, 오직 그것만을,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진수 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제 계시가 많아서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저 얘기 꼭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잘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래서 어떤 사명감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돌아보면서 삶의 어떤 큼직큼직한 그런 어떤 경험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있었던 그런 교제, 그 가운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에 더 팔리게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자주 했던 간증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생활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저는 용인외고를 나와서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하고 지금 졸업을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외고를 갔던 것도 설명하자면 너무 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고, 저는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제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학교를 간 거는 절대로 제 실력이나 제 능력으로 간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정말로 제 간증을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못 들으셨던 분들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합격을 했는지. 정말로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됐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처음 조금씩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 미국 대학이 이제 8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를 저는 여기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였던 그 김병환 전사님과 함께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를 거의 사실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굳이 하고 싶었던 것도 없었고, 저는 애초에 옷에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았었어요.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고 이렇게 나가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지 특별히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8개월 동안 정말 교회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말 훈련받고 늘 말씀으로 먹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지금의 저는 사람들이 많이들 냉철하다, 되게 이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저희가 디스크 검사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가 극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시간 약속을 약점으로 이제 시간 약속을 잘 못 지켰고, 이제 그런 정말 전형적인 IS형이었고, 삶의 그런 어떤 목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사실 많이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병화전사님을 따르는 것도 되게 인간적인 면도 많았고 그냥 인간적인 형으로서도 너무 멋있는 형이었고 물론 12살 차이 나는 형이었지만 너무 멋있는 형이었고 제가 너무나 따르고 싶었고 또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교제도 물론 있었죠. 때때로 있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때 지금 돌아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그냥 사람과 이렇게 친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미국에 가는 게 맞을까? 왜냐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한국에 있고 내가 이거를 놓고 미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특히 이제 고3이 대학교를 진학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주님 제가 왜 미국에 가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딱 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 뭐였냐면 저는 대학을 세우고 싶다라는 게 그 당시의 비전이었고 늘 교육에 대한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믿어서 더 쉽게 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가 이제 그걸 넘어서 뭐 대학교라든지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사회적으로의 책임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포기할 게 너무 많고 선택하려면 너무 이제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이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랑 그냥 내 몸 혼자 홀몸일 때 하는 거랑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들었던 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꼭 교육을 받아서 그 미국의 양질의 교육을 한국에 갖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 갈 그런 비전이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사람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죠. 정말로 적나라하게 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그런 힘이 없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오늘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고 했지만 현장에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늘 교회에 있었고 늘 너무 이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고 맨날 말씀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믿음의 시험이 오고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미국에 가서 되게 많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진짜 현장이었죠. 제가 정말로 믿음에서 주님과 보내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래서 잘 안 보내니까 당연히 이제 영적인 게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속사람이 너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전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제 열심히는 해야겠는데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되게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거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서 제가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래도 처음에 내가 여기를 가기 위한 비전이 정확하게 있었고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정말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 뭐 이런 인간적인 교제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들이 많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과의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사실 그때 처음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방학 때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뭐 유학 갔다 이제 첫 방학 때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들어올 때마다 참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비행기를 타고 뭐 13시간 타고 와서 여기로 온 거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를 내가 13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라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런 자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래서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더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었고 내가 대학을 세우는 이유도 그냥 뭐 교육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과학교육이 중요하고 뭐 수학교육이 중요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있을 때 삶이 바뀐다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
방학 때마다 들어오는데 너무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눈물이 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늘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정말로 축복이구나.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점점 더 그렇게 비전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처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런 비전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영혼 구원의 파트와 저희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두 가지 파트로 말씀을 하셨고 그 둘이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삶에서의 열매가 더 먼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하는데 뭐 이제 학업적인 열매가 있고 뭐 논문을 쓰고 하면서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와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제 힘으로 했을 수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었고 정말로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때 뭐 자세한 것도 말을 할까요? 자세한 거를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정말 민망한데 네 하겠습니다. 주님 대하게 말해보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대학에 가서 대학을 개척하겠다,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은 교수가 돼야겠고 교수가 된 다음에 총장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교수가 되려면 우선 학점이 기본이구나라는 걸 알고 학점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외고에서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갔었고 용인외고에서도 늘 꼴찌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별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그나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공부해야 되네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가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이걸 꼭 이뤄내야겠다 라는 거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몇 개 묵상 안 했었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저희 골로새서 1장 27절 나왔던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정말 딱 이 정도 세 가지만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 같이 나도 마찬가지 나도 똑같다 라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좌절도 많이 되고 이거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쪽팔릴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학점도 계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 잘 나와줬고 그러고 나니까 더 큰 비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제가 세운 비전은 너무 컸고 대학을 세운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일인데 지금 제 위치에서 갈 길이 너무 멀어서 한 학기마다 새로운 거를 더 추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네 과목 원래 5과목이 평균인데 딱 4과목만 들면서 적응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올해를 받겠다 했는데 올해에 A 마이너 하나를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실 A 마이너까지만 받았던 것 같아요. 늘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근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연구도 해야 돼 하니까 교수님들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는 모든 교수님들 뭐 경제학과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학부생을 연구생으로 쓸 수 있는 교수님이 누가 있는지 페이 안 받고 일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3학년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사실 2학년 때부터는 또 경제학을 가르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학부생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돼서 그때 반이 한 700명 정도 되는 반이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너무 커가지고 700명 정도 되는 반이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5-60명 정도를 매주 수업을 하고 그리고 많을 때는 한 300명 정도를 이제 한 번에 수업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게 지금은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나 이런 거 해야지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떨면서 못했을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 중에서 핵심은 그냥 단어로 있는 글로 써져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게 그림이 되고 내 머릿속에 완전히 내 심령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지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했던 게 그 딱 한 가지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을 세우고
막 어떻게 할지도 막 다 생각해놨어요. 뭐 어떻게 제자를 해서 뭐 4학년이 1학년을 뭐 가르치고 뭐 제자해서 뭐 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뭐 몇 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 막 이런 것도 막 온갖 가지 막 제 머릿속에 그 당시 거의 뭐 독재자 같은 마인드로 절대 안 된다. 우리 학교에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졸업 안 시킬 거야 하면서 엄청난 하이 스탠더드를 갖고 막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딱 한 가지 그림은 졸업식 날 그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그 졸업식 영상 같은 게 특히 미국에서 많이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스탠포드 가서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유명한 CEO들이 많이 가서 하는데, 저도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우리 학교에서 첫 기수의 졸업생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내가 그 학생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텐데 내가 그 사람들 이제 나갔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 내가 진짜 뭐 해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일어나도 막 소름이 돋고 불타고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사역, 특히 이제 대학교니까 연애를 많이 하고 싶잖아요, 대학생이 되면은.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대학 다니면서 진짜로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이 대학을 세우겠는데 지금 내가 연애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오히려 딴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왜 연애 안 했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꼭 연애를 해야 되지? 저는 오히려 더 시니컬하게 대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그때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나 연애하면 안 돼, 나는 지금 내 비전, 내 미래에 투자해야 돼, 뭐 자기 개발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그림을 하나를 보는데 너무 불타기 시작했고, 진짜 그게 저를 늘 달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700명 앞에 서서 300명 앞에 서서 수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나중에는 뭐 이제 정식으로 이제 TA가 돼서 조교가 돼서 뭐 채점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까지 됐는데,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도 학점도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점 깡패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진짜 너는 어디다 뭘 써도 되겠다라는 그런 늘 어떤 이렇게 부러움을 샀던 건데, 그게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 비전이 없었으면 저도 똑같이 그랬을 거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에 막 빠지다 보면은 이게 비전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고, 오늘 현 형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먼지가 막 끼기 시작하면은 비전이 안 보이고 엄한 대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목적들이 생기면서 달려가는데,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올 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느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너무 평민이에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너무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너무 내 자신이 싫을 정도로, 막 그럴 정도로 너무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걸 보는데, 그럴 때마다 더욱 느낍니다. 그때 정말 그 비전이 나를 뛰게 했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럼 다음으로 나갈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묵상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비전이라는 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명감에 불타면서 나아갔는데 죄송합니다. 물 마시는 것도 그렇게 쳐다보시면 약간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3년 반 4년 정도를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길을 어떻게 할까를 인도를 받다가, 원래는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근데 이제 인도를 받아서 짧게 가는 게 최고다라는 짧게를 받은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했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너무 좋은 인생의 열매가 있었지만 사실 영원구원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정말 거의 없었고 그냥 영접은 했죠. 아까 진수 형제님, 진수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막 영접은 시켰어요. 근데 전혀 교회랑 연결되지 않았고 셀과 연결되지 않아서 늘 그런 부분에 되게 이제 나는 왜 셀을 못할까에 대해서 되게 근심이 있었고, 근데 주변에서 또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나도 빨리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어떤 그런 이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너무 자유로웠어요. 저는 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없고,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어떤 전도를 하는 것도 그래도 나도 교회에서 리더인데, 나도 교회에서 이제 이 정도 다녔는데, 나도 이 복음을 이만큼 알아서 나도 이제 전도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되게 큰 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압박이 있었고, 또 사역을 하는데 매해 초에 이제 저희가 연초에 이제 그 연간 어떤 비전을 대해서 나누면서 올해는 멋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뭐 엄청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은 말이 바뀌어요. 올해는 돌고른 해였습니다, 올해는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는 진짜 그랬나 보다, 둘째 해도 진짜 그랬나 보다, 셋째 해 되니까 좀 갸우뚱갸우뚱하다가 넷째 해쯤 돼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게 맞나? 왜 이렇게 맨날 돌만 고르지? 뭐 언제쯤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대를 가는 게 너무 자유로웠고, 군대를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의 시선, 책임감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리더니까 뭘 한다,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정말 뭐 불침번 쓰면서 성경 꺼내가지고 몰래 읽고 할 때 그 달달한 맛, 사실 잘 아시죠 형제님들? 정말 그 몰래 숨어서 보면서 별빛 아래 보는 성경의 맛은 군대 가보신 분들만 압니다. 근데 정말로 그거를 그러면서 저는 진짜 개인적인 교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개인적인 교제를 했고, 두 번째도 이제 군대에 가서도 그런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날 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짓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때문에, 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 LTC 때 와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나도 내가 속한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로 돌아가서 부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될까, 그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난 너무 좋은데 이 친구한테 말해주려니까 뭘 말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전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뭐 삶이 발전하고 하지만 막상 이 사람은 별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애초에 대부분 뭐 청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고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게 너무 좋은데, 야 너가 비전을 가지면 훨씬 더 멋있게 살 수 있어 해봤자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왜 복음을 믿기 시작했고 나는 왜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그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지 하면서 성경을 쭉 찾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정말 처음으로 사랑에 대한 계시가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또 교만함이 있었겠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 선택했어 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참 그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강건돼서 왔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겠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복음을 전해도 진짜 내 복음이 되고, 아까 전해주신 것처럼 진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의 삶도 아름다울 수 있어, 너의 삶도 지금의 그 상태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거를 전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군대 전역하고 군대 훈련소 때 알았던 친구들도 뭐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런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로 연결된 친구들도 있고, 그 외에도 군대에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전역하고 나서. 또 그러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때 참 감사했던 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서 그 비전의 가치가 한층 더 제고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인간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고, 대학을 세우겠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였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가 라면은 조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비전들이 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군대에서 주님과의 단둘의 관계를 갖고 나서는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돼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인간적인 사역들이 많이 또 그런 이제 비전의 사명감에 더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전역을 했을 때 제가 사실 작년 8월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1월부터 저도 이제 로스쿨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의 인도를 받고 정말로 아 내가 올해는 로스쿨을 준비를 해서 로스쿨을 가야겠다라고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 삶에 그렇게 큰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늘 주님의 은혜로 잘 됐었던 것 같은데 그 한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은 정말로 저한테 너무 고역 같았던 시간이었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고 점수가 안 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늘 됐었는데 하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늘 인도받았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딱 시작할 때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인도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한 8개월 정도를 정말 군대에서 꾸역꾸역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도 밤 돼서 다시 고백하고 정말 그때 했던 그 고백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때도 막 뭐 판사가 돼서 뭘 하고 뭐 정치로 가서 뭐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뭐 온갖 생각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교육계를 바꾸고 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딱 정확히 평균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평균 점수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온갖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준비를 열심히 안 했나?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았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온갖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사님께 멘토링을 그때 받았습니다. 나름 뭐 8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백수가 된 거죠. 전역하고 나서. 그래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하면서 백수가 되면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주님과 그런 진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거 없이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전도사님한테 받았던 멘토링이 참 그때 큰 힘이 됐는데 뭐였냐면은 선생님 제가 인도받고 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걸까요? 뭐가 문제죠? 1년 더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여쭤봤는데 그게 뭐 인도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로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최종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지금 어떤 과정으로서의 비전 정말 이게 꼭 정말로 로스쿨을 가서 뭘 하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과정으로서의 비전일 수 있다. 너가 지금 꼭 리트를 쳐서 가는 게 아니라 리트를 치는 그 과정이 너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너를 구비시킨 다음에 정말로 너가 부름받은 그 비전으로 너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저를 향한 응답이라는 걸 제가 확신했고 이게 진짜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한 다음에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주님과 정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유해졌으니까 이제 그게 뭐 내 문제도 아니었고 정말로 나는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잘 통과했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야 어차피 리트는 물 건너 갔으니까 공채 한번 써봐 해서 공채를 쭉 썼어요. 근데 사실 정말로 그때도 크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았고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쓴 자소서를 뭐 내고 어떤 거는 뭐 정말 간증문처럼 냈어요.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얘기해보라 해서 정말 그냥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얘기 말고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던 거 말고는 그것보다 큰 얘기는 없어서 뭐 어차피 이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썼어요. 그냥 교회 얘기 다 쓰고 난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런 거를 그걸 이제 삼성에 썼고 나머지 중에서도 몇 개 쓰긴 했는데 딴 거는 뭐 이제 주제가 달라서 그냥 딴 거를 쓰기도 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뭐 대학 때 뭐 했었냐 가장 뭐 창의적인 일이 뭐였냐 뭐 그런 질문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삼성에 썼는데 삼성이 서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다 떨어졌어요. 4개 5개 썼는데 4개가 깔끔하게 서류에서 광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고 삼성이 딱 붙었는데 그때 받았던 인도가 삼성 가겠다라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이게 4개 떨어졌네 하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삼성 가는 거구나. 정말 깔끔하게 2개도 준비하지 말고 하나만 준비하고 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시간까지 아껴주는구나 라고 너무 확신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정말 뭐 사트도 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때 사트를 치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사트가 리트랑 거의 똑같아요. 요즘 시험들이 되게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사트 전에 또 LTC였나 그랬을 거예요. 작년 그때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사트 준비 거의 못하고 LTC 준비만 하다가 사트 치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때 그래서 뭐 저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용인외고 나오고 했는데 사실 역사를 저는 정말로 질색했던 사람이라서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역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그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역사 문제는. 그러고 나와서 딱 나왔는데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삼성에 갈 거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한 이유는 삼성에 분명히 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국사를 몰라서 삼성을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라는 이제 막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주님, 나는 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하고 나는 직장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 나의 공급처신데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염치 없지만 좀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막 열심히 준비하고 늘 탁월하게 준비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안 해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늘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진짜 제가 염치 없는데 이번만 좀 갑시다 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상우 형제 집에서 같이 막 지내고 있었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딱 와서 너무 찜찜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날 저녁에 딱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진짜 내 탓이겠다. 정말 이건 100% 내 탓이다 싶어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제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그 한 영혼을 만나고 주님, 제가 그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때 나와도 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이제 제가 리트를 잘 못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과외를 했거든요. 제가 NCCS 학생들 과외를 하면서 토플을 가르쳤어요 잠깐. 근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뭐였냐면은 너무 쇼크였는데 너 평생 과외하면서 살 수 있어?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하고 딱 무시했는데 정말 너무 다시 한번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내가 평생 이거 시키면 너 이것만 하면 살 수 있어? 이거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살 수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늘 어떤 사회적인 성공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필요하죠. 저희가 사회에서 저희가 속한 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점검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길을 못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내가 평생 너 영어 과외만 시키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코 묻은 돈 벌면서 너 살라고 해도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로 그때 또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진짜 주님, 제가 뭐 사회적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속한 곳에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공채도 쓰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사트를 치고 와서도 주님 진짜 한 번만 갑시다 하고는 기도하는데, 그때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오면은 저는 뭐 다른 회사를 다시 가도 되고 공채를 다시 준비해도 되고 리트를 다시 봐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딱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다시 한번 확신이 왔어요. 분명히 합격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 보고, 정말 면접 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너무 면접을 잘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묵상하면서 제 삶의 어떤 사고방식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에 어떤 취직을 준비한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주기가 좀 어려웠어요. 야, 그래도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담대하게 말을 못 해줬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사명, 정말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쓸모없는 옷을 또 한꺼풀 벗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렇게 일에 되게 매진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 그랬는데, 막상 가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이 이제 뿌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업무에 또 탁월한 열매를 맺어야겠고, 뭐 그래서 다행히 업무에 탁월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너무 잘 맺고 있고, 지금 저도 정말 은혜로 반장도 돼서 저희 동기들 반장하면서 잘 섬길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또 직장인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 직장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로 월화수목금은 그냥 삼성인 같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리스도인 같았어요. 정말 극히 다른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고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최근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전이 뿌얘지니까 정말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교육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휴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들 막 신났죠. 이제 막 유럽 갈 거다 뭐 온갖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기서 봐 넌 어디 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나는 별로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안 갈래라고 했다가 계속 들으니까 나 뭐 오사카라도 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까이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도 한번 어떻게 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럴 시간이 또 없을 텐데요. 언제 또 한 달이 생기지? 막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주변에 친구들 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고 하니까 저한테도 야 너 소개팅 안 할래? 뭐 여자친구 안 사귀냐? 넌 왜 안 사겨? 이런 걸 물어보면은 나도 이제 연애를 할 때가 된 건가 드디어? 이제 그런 생각도 막 하는 거죠. 이제 이래서 요즘 너무 무료한가? 왜 이렇게 무료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행을 갔다 와야 되나? 여행을 갔다 오면 뭔가 새로운 뭐 비전이 생길 것 같고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막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막. 왜 그래요? 다 그러시면서 나만 그런 것처럼 웃기는. 네, 근데 진짜로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근데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 너무 비전에 불타는 거예요. 와, 진짜 맞아. 난 이걸 왜 살지 하다가 또 가면 또 뿌얘지고 또 닦고 뿌얘지고 닦고 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앤다운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이게 너무 싫다. 나는 도대체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싫은데 나는 직장인으로서 롤모델이 될 거고 뭐 직장에서 교회를 세울 거고 현장에서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똑같은 거죠. 저도.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게 왠지 아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으면 당신은 절대로 걱정이라는 게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당신은 절대로 흔들릴 수도 없고 뭐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다운이 있을 수 있냐라고 딱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그거를 제 레마로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 회사에서 눈치도 보는 거고 이렇게 했다가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상사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내가 참 똑같았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미래는 이미 과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저는 정말 취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그냥 저희가 뭐 올해는 저희 입으로 직접 말씀을 전하는 해다,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듣게 하는 그런 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의 관점에서 2016년을 봤을 때 2016년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는 직접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해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는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 너무나도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걸 뭔가 내가 이뤄가야 될 것 같고 이걸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그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해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해구나. 그런 어떤 비전을 갖게 됐고 그 계시를 듣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비전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비전에 대한 몇 가지를 우선 나누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제가 경험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뭐 비전을 모르시고 뭐 비전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비전은 분명히 저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그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 사실 저희는 모두 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덮여진 것 같아요. 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하면은 못 먹고 살아. 그건 힘들어. 이런 이제 인간적인 제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덮여지고 그거를 배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전을 찾으니까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거, 특히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뭐가 있고 얘가 정말로 열정적인 게 뭔지 딱 보면 알겠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놓고 그거 말고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그런 인간적인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로 그런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내가 부름받은 것 정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에 관한 두 번째는 결국에 나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과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2020 비전이라는 게 저희한테 이미 주어졌는데 그 비전과 따로 그냥 나 혼자서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게 교회의 비전,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한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사명을 이루지 않는 다른 뭔가 엄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은 사실 그거는 공급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로 그게 처음에는 막 열정이 불타서 뭐 내일부터 뭐 5시 반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 이유도 결국에는 교회 비전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진짜로 내가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전과 계시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비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늘 진짜로 말씀 비전이라는 게 있고 비전은 정말 저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 저희를 뛰어나가게 하는 그런 거라면은 계시는 그 뛰어나가는 걸 지속해 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비전이라는 걸로 열정을 불탈 수 있고 막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계시가 없으면은 지쳐서 쓰러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 휴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은 그러면 내가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성경을 보고 뭐 말씀사 책도 열심히 읽어서 계시를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뭐 어디 가서 열심히 책 읽는다고 그 계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현장에서 생기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돼서 그래서 어제 말씀 들으면서 받았던 어떤 비유는 씨앗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생길 수 있고 정말 말씀이 결국엔 우리의 씨앗인데 그 씨앗을 심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땅에 심는 거지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심겨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딱 확신을 얻고 나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계시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깨닫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함께 다 같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진짜로 사명감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잖아요. 오늘 제가 나는 간증의 주제가 근데 그 대학교 때 그런 어떤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 때 정말 너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만 그때 정말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뭐 욕구들 뭐 그게 뭐가 됐든가 뭐 여행을 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로부터 정말 완전히 자유롭고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바울처럼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게 더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를 저는 최근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전과 멀어져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렇게 여행도 가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연애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무료함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확신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절대로 없고 진짜로 저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 사명을 따라 살 때 저희가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려갈 때 가는 건데 저희 4년밖에 어차피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2020 비전을 이루는데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그 4년을 불태우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이거 좀 넌 너무 그건 좀 심해. 그렇게 살지 마. 좀 쉬엄쉬엄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로 말씀에 완전히 미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미쳐서 사는 것이 정말로 값지고 정말 그거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때 내가 그 소개팅을 왜 거절했지? 그때 나가볼 걸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때 내가 블라디보스톡을 갔었어야 되는데 오사카를 갔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가는 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비행기표 사셨으면 가십시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포인트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삶을 사는데 특히 청년의 때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고 특히 자매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또 남편감을 찾으시다 보면은 많지 않잖아요.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많지 않으면은 정말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인간적인 걱정들이 들기 시작하죠. 밖에서라도 찾아와야 되나?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기준이 좀 낮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였다가 교회를 다니는 남자였다가 교회를 다녀본 남자였다가 그러다 교회를 부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남자가 됐다가 그냥 남자가 되더라고요. 너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면 안 될 텐데 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회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27이 결혼 정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은 조선시대 때는 12살 13살 때 결혼했는데 그때는 그때 사회적인 기준일 뿐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사회적인 기준일 뿐인데 그거를 저희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뿐이고 세상의 소리일 뿐입니다. 정말로. 근데 정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간적인 욕구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정말 이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고 이 비전에 사로잡힌다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비전만 딱 나누고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저도 이제 이 비전을 알게 되고 나서 결국엔 대학교회를 세우는 게 이그나이터의 비전입니다. 대학교회 150개를 2020년까지 세우는 것이 저희의 비전인데 저는 지금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제안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직장인인데 난 대학생들을 만날 통로가 없는데 싶었는데 저를 만나러 왔던 전도사님도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지원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학생들을 섬기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큰 쇼크였고 진짜 너무 좋은 그림을 그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 그런 그림을 갖고 나가면 좋을 텐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운 계획은 지금 있는 그 직장에 있는 친구들 다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선 전도를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셀을 하고 그 친구들의 삶이 바뀐다면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후배들 또 그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그거를 2020년까지 이뤄낼 거라는 그 비전 하나를 갖고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든 경기장을 빌려서 정말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기대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신자들이 와서 영접을 하고 또 믿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비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팔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비전에 뜨거워지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불탈 준비를 다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불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